아마 에베소서 설교만 지금 거의 2달째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3장 가지고도 한 3번째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준비할 때마다 에베소서는 6장까지밖에 없지만 항상 새롭게 놀랍니다. 에베소서가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이제 성교 보고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묵상해야 되나 하는데, 그 주일에 캄보디아에서 나눴던 말씀을 같이 성도님들과도 우리 사랑하는 동산교회와 나눠보고자 이렇게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자, 제가 체육관을 다니는데 체육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열심히 스파링을 하고 구석에서 쪼그려서 쉬고 있었어요. 옆에 이제 체육관에서 이제 오래 같이 운동한 형이 한 분 계시는데, 그 한 분이랑 저랑 이제 둘이 앉아있고 저기 맞은편에 키 크고 잘생기고 운동까지 잘하는 형제가 한 명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보면서 와, 저 친구는 키 크고 운동도 잘하고 잘생기기까지 했네. 그래서 부럽다 이러고 있었는데, 전 옆에서 가만히 앉아 있었죠. 제 얼굴을 싹 보시더니 우리 힘내자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왜요? 왜 저 힘내요? 저는 힘 안 내도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그냥 장난으로 받아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갑자기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서 이제 저의 외모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해주는 겁니다. 결국은 이제 핵심을 말하면 제가 날씬하게 생겼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학창 시절에 막 말도 안 듣고 문제 일으키고 다니고 이렇게 생겼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런 얘기를 조금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캄보디아에 가서는 사진 찍힌 거 이제 아이들이랑 같이 나눠보다가 현지인처럼 생겼다고도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기에 어떠신가요? 근데 제가 그때 그 이야기를, 날씬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제 기분이 어땠을까요? 전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감사한 마음이 들었냐? 저는 제가 어떻게 생긴지 알잖아요. 거울을 많이 보니까. 이제 누군가는 나를 전도자로 보고, 또 누군가는 나를 그렇게 좀 문제가 있는 사람으로 보고, 누군가는 나를 캄보디아 사람으로 보지만, 하지만 나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를 어떻게 보든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감사하는 건, 오히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과 정말 그거와 멀게 생기면 생길수록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까지도 자녀 삼으셨구나, 감사한 마음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래도 외모는 중요하니까 이제 제가 최대한 단정하게 꾸미고 다니려고 노력은 하는데, 이런 유튜브, 또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유튜브를 보는데 이런 또 영상이 있더라고요. 초록색 소주병과 투명한 물병 이렇게 있는데 두 개를 동시에 두고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주제의 영상이었어요. 소주병 안에는 초록색이지만 그 안에 물이 들어있었고요. 이 페트병은 투명하지만 그 안에 소주가 들어있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페트병을 마실까요? 소주병을 마실까요? 맞습니다. 우리는 소주병을 마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외모보다는 외모를 보시지 않고 그 안에 내면을 먼저 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으로는 어떤 모양을 하고 있든지 어떤 색을 가지고 있든지, 사람들은 아무리 뭐라고 말해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으니 그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것을 우린 정체성이라고 하죠. 에베소서를 작성한 바울도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종 된 바울은요, 예수님을 도메섹 가는 길에 만나고 내가 이전에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내가 생각했던 내가 아니라 아예 다른 사람이었구나. 어떤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종이구나. 바울이 자기를 소개했던 것을 이제 어떤 분이 요즘 말로 표현을 해보면, 제가 만약에 바울이라 치고, 나는 어렸을 때 영어 유치원을 나왔고요,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정규 1등을 놓쳐본 적이 없었습니다. 법대에는 수석으로 입학했고요, 로스쿨에 들어가서는 30등 안에 들어서 판사 임용을 받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로스쿨에 1000명이 들어간다고 해요, 한 번에.
그 중에 90등 안에 들면은 검사가 되고 30등 안에 들면 판사가 된다고 합니다. 바울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랬던 바울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동안 내가 나로 생각했던 이 정체성이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했듯이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세우셨느냐?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 나를 세우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정체성을 안 바울은요, 자기의 소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의 소명은 그리스도의 종,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 그리고 우리 중에 지극히 작은 자처럼 보이는 자들보다 더 낮은 자. 이것이 바울이 깨달은 진정한 자기의 소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소명을 발견한 바울은요, 자기의 사명도 발견하게 돼요. 자기의 사명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복음, 온 세계에 전파하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이 사명을 위하여 열심히 달려나갔습니다. 다른 것 보지 않고요,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만 기준으로 삼고 그 길만을 향해 달려나갔던 바울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 사명을 감당하고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비전입니다. 비전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에요. 제가 선교 가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담임 목사님에게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도움을 받고 많은 어떠한 재정적인 여건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가지고 가지만 먼저 의지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다. 맞는 말씀이에요. 저는 당연히 하나님을 우리의 선교에 초청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않으면 우리의 선교는 실패한 선교라는 것을 너무나 잘 깨달았어요. 근데 저를 이제 마음속에 깊이 바뀌었던 목사님이 해주셨던 말씀, 그 다음 말씀이셨습니다. 그럼에도 그 재정과 인력을 언제 어디에 적재적소에 맞게 사용할지는 우리의 역할이다. 이것이 우리의 비전입니다. 바울은 생각했어요. 복음을 저 이방인들에게 땅 끝까지 전해야겠는데 내가 어떻게 전해야 될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보인 곳이 로마였습니다. 그 당시에 로마는요, 세계의 중심이었고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복음화시키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세계로 나가겠구나. 그래서 바울은 로마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로마는 바울이 살아있을 땐 복음화가 안 됐어요. 바울은 로마에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로마에서 역시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셨냐면요, 결국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로마로 말미암아 기독교가 온 세계에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비전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올 때 내가 누군지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누군지 아는 것, 나의 정체성을 아는 것, 이것을 우리가 찾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어요. 우리는 사람에게 물어도 답을 구할 수 없고요, 친구에게 구할 수도 없고요, 책에 물어봐도 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실 분은 우리를 만드신 제작자 되시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슴 깊이 알고 나의 정체성을 알게 된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면 내가 왜 그렇게 되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길로 세우셨는지 그 안에 소명을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소명은 사명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꿈꾸게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생활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우리 캄보디아에 있는 하교스 공동체와 그 코크넛 교회 아이들과 같이 나누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으로 들이셨습니다. 근데 그 위대한 모세가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민족을 여호수아에게 맡기시는데 여호수아가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우리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 지금 어떠한 외모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곳에 있든 주님이 주신 사명, 소명 감당하는 우리 동산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 길에 우리가 어떠한 희생이 따르더라도,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무슨 일이 있더라도, 죽기까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들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나를 부르셨으니 내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내가 때때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일이 너무 어렵고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를 부르신 주가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힘들어 잠시 넘어지더라도 주님께서 나를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를 부르신 그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후로 이제 선교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승희 청년께서 이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캄보디아 단기 선교 보고자 이승희입니다. 먼저 모든 기간 안전사고 없이 무사히 선교를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2023년 캄보디아 단기 선교 사역을 보고드립니다. 이번 선교팀은 2023년 7월 30일에 캄보디아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7월 31일부터 8월 7일까지 7박 8일간의 선교 일정으로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캄보디아는 불교 국가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캄보디아에서 공식적으로 선교 활동을 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교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캄보디아의 지혜의 전도사님 외 14명의 스태프들과 협력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된 선교 장소는 하기오스 선교센터와 꼭트넛 마을에 있는 꼭트넛 교회였습니다. 선교센터는 시엠립 공항에서 차로 5분 정도 거리에 있었고, 꼭트넛 교회는 선교센터에서 차로 20-3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선교 사역을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한 사역입니다. 선교 일정 가운데 가장 먼저 진행된 사역은 하기오스 선교센터의 환경 정리였습니다. 캄보디아에 도착해서 날씨와 환경을 적응하고 또 본격적으로 사역이 시작했음을 느끼기에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리는 두 팀으로 나뉘어서 진행되었는데요. 남자팀은 선교센터 정문에서 흙과 돌과 풀을 정리했고, 여자팀은 정문 옆에 있는 공간을 청소하고 또 본관 3층에 있는 예배실을 청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여서 센터 뒤편에 있는 공간에 흙과 풀을 정리하고 또 네트도 설치하여 작은 배구 코트를 만들었습니다. 다음 일정으로는 꼭트넛 초등학교에 방문했습니다. 꼭트넛 초등학교는 유치원과 함께 운영되었습니다. 교장 선생님과 아이들은 우리를 밝게 맞아주었지만 선생님들은 우리를 무시하거나 또 우리를 보고 불편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혜의 전도사님께서는 캄보디아가 불교 국가이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 온 공동체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런 태도를 보였다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사역은 꼭트넛 마을 환경 정리입니다. 꼭트넛 마을은 앙코르와트 근처에 있는 마을이지만 그린벨트로 지정되어서 개발이 금지된 곳으로 도시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는 곳입니다. 전기도 잘 들어오지 않고 건물들은 시멘트나 콘크리트 건물이 아닌 나무와 흙으로 지어진 건물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화려하게 지어진 건물이 종종 발견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사원입니다. 사원만큼은 금으로 지을 정도로 화려하지만 전체적으로 꼭트넛 마을의 환경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아이들은 옷이 없어서 매일 같은 옷을 입고 또 마을에서 파는 옷은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입지 않는 그런 옷들을 팔고 있었습니다. 또한 아이들은 신발이 없어서 맨발로 돌아다니고 있었는데요. 맨발로 거리를 다니고 또 맨발로 뛰어놀고 정글에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맨발이 그들의 익숙한 생활이었습니다. 그리고 낮에 찾아갔을 때에는 마을에 어른들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마을 청소를 하면서 마주친 어른은 이장님과 마을 지킴이들 뿐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 돈을 벌기 위해 도시로 나갔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남겨진 아이들은 그들끼리만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공부도 하지 않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교육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청결 부분은 많이 열악했는데 분리수거라는 개념이 거의 없었고 쓰레기는 그냥 바닥에 버리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께서 우리에게 환경 정리를 부탁하셨는데 환경 정리로 기대되는 효과는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청결입니다. 코트넛 마을의 아이들과 사람들이 외국인이 와서 마을을 청소하는 모습을 보고 청결에 대한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적으로는 교회의 봉사입니다. 아무런 연고도 없고 아무런 대가도 없이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외국인들이 교회의 이름으로 마을에 봉사하는 모습을 보고 교회에 대해 긍정적인 감정을 갖고 교회에 초청했을 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효과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전도축제입니다. 코트넛 교회에서 진행된 전도축제는 우리가 이번 선교를 준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열심히 준비한 일정입니다. 대상은 코트넛 마을의 미취학 아동부터 학교에 가지 않는 청소년까지 모든 아이들이 대상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언극을 준비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내가 나를 구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지식이나 힘이나 돈은 나를 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나를 구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심을 무언극으로 전했습니다. 비록 20분 정도의 짧은 시간 진행된 연극이지만 우리는 최선을 다했고 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바라보며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무언극뿐만 아니라 워십과 찬양으로 아이들과 함께 연합했으며 또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모든 순서가 끝난 후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 준비한 선물을 증정했습니다. 옥트넛 마을에 사는 아이들은 고기를 먹을 기회가 매우 적습니다. 마치 한국의 옛 모습과 같은데요. 아이들은 1년에 2번 정도 큰 명절에만 고기를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들을 위해서 돼지고기 도시락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음료수와 바게트, 한국 과자를 조금씩 넣어서 한 명당 한 모금씩 가져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전도축제를 무사히 마무리했습니다. 선교센터로 돌아와 잠시 휴식을 갖고 난 후 오후에 다시 꼭트넛 교회로 가서 아이들과 교제 시간을 갖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화요일부터 3일 동안 누적된 피로와 또 입에 맞지 않는 음식 그리고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아픈 친구들이 발생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무리해서 추가 일정을 진행하지 않고 개인 정비 시간을 가졌습니다. 충분한 휴식 후 선교센터에 가서 저녁 집회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녁 집회에는 선교팀과 하기오스 선교센터 팀원 중 참여 가능한 인원이 참여했습니다. 우리는 이사야 말씀을 나누면서 참된 신이자 참된 왕이신 하나님과 거짓된 우상들의 차이를 배우며 우리가 거짓된 우상에 현혹되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방법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갔습니다. 예배가 끝난 후 우리는 다윗과 같이 박수치며 춤추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도축제를 마무리한 후 선교팀은 다음날 비전 트립을 떠났습니다. 가장 먼저 간 곳은 앙코르와트입니다.
캄보디아는 불교 국가이지만 앙코르와트가 세워질 당시 크메르 제국은 힌두교가 국교였기 때문에 앙코르와트는 힌두교 사원으로 지어졌습니다. 우리는 앙코르와트를 보면서 자신을 기리기 위해 이만한 사원을 지을 수 있었던 왕의 힘을 느꼈으며 또 그곳에서 인간이 자신을 위하여 이렇게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무의미한 일인지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들린 곳은 타프롬 사원으로 앙코르와트와 유사하지만 특징으로는 나무로 뒤덮인 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은 영화 툼레이더의 배경이 되었기도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들린 곳은 톨레샵 호수입니다. 톨레샵 호수는 아시아에서 가장 큰 호수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상남도와 경상북도를 합친 것만큼 크다고 합니다. 비가 와서 범람하면 경기도와 제주도를 합친 것만큼 커진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베트남 난민들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전쟁으로 인해 국가를 잃은 자들의 삶을 보았으며 또 전쟁 중에도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톨레샵 호수에는 많은 동식물들이 살고 있었고 또 그 전경이 아름다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보고 듣고 느끼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했습니다. 마지막 사역으로는 전도축제 당일 오후에 우천으로 취소되었던 일정을 토요일 오후에 진행했습니다. 이번에는 모든 인원이 참여하는 것이 아닌 자원하는 인원만 이동하여 진행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위해서 일반 풍선과 아트 풍선 그리고 물풍선을 준비했습니다. 아이들과 물놀이도 하고 풍선 놀이도 하고 축구와 농구, 배구도 하며 같이 뛰어놀았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50명 이상의 우리는 국적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문화, 환경 등 모든 것이 다르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 자매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선교센터에 남아있던 인원들은 꼭트넛 교회의 아이들에게 전달해주고자 한 선물을 포장하며 주의를 준비했습니다. 선물로는 볼펜, 색연필, 연필, 간식 등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역을 마무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한국으로 돌아왔지만 아직 캄보디아에는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기오스에서 보내온 사진과 영상입니다. Ngày nay tập tiếp anh bán mì chú ấy. Mì mama cái mì chú. Vừa ấy ní cha chong rồi có thể. Tôi đọc thế. Chơi đéo. 우리는 캄보디아에서 신앙을 지키며 캄보디아 복음화를 위해 힘써 애쓰는 자들에게 한국에서도 당신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들과 함께 위로와 사랑을 나누며 예수 안에서 한 몸 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피부로 느꼈습니다. 모든 순간 모든 일정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으니 모든 사역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후로 우리 선교팀에서 이제 팀장의 역할을 감당해 주신 강수현 팀장님께서
간증을 나눠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수영 권사입니다. 먼저 단기 선교의 모든 준비 과정과 일정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중고등부 교사로서 이번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통해 얻은 많은 은혜 중에 두 가지를 말씀드린다면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신 것, 또 두 번째는 기도의 능력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제가 전에 담석증으로 응급실에 간 적이 6번 있었는데 커피를 끊고 증상이 없어져서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발하기 2주 전에 이 담석증으로 인해 복통이 2번 정도 와서 진통제를 먹고 버티는데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이렇게 아프면 어떻게 하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할 수도 없고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 와중에 남편은 서세원이 캄보디아에서 죽었다면서 열악한 병원 상황을 걱정해 주는 건지 겁주는 건지 모를 말을 했습니다. 그래도 나중에는 열심히 기도해 주겠다고 말해주니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녀와서 보니 약속을 아주 잘 지켜준 것을 알았습니다. 또 출발 일주일 전에는 코로나에 걸려 안방에서 격리 생활하게 되었는데 할 일이 많은데 이게 무슨 일인가 조급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증상은 하루 만에 괜찮아졌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전도사님한테 미안한 마음이 컸지만 저는 그저 집에서 말씀 보고 듣고 기도하고 쉬는 것이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격리 기간이 끝나고 출국할 수 있게 된 것과 또 쉬었기 때문에 체력이 준비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출발일은 다가왔고 캄보디아에 도착해서 일정을 소화하는 모든 날 동안 누구보다 건강했고 컨디션이 좋아서 아이들의 필요를 챙겨줄 수 있었습니다. 비록 큰일은 아니어도 때로는 간호사가 되고 때로는 요리사가 되고 때로는 청소부가 되어서 섬기게 하신 것이 저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영적으로 느끼게 된 것이 이것이 기도의 힘이구나. 동산교회에서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를 열심히 해주고 계시는구나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보고 느꼈던 것이 전부도 아니고 정확한 것도 아니지만 캄보디아의 민족성과 현실 상황은 약간 한국의 7, 80년대를 닮은 것 같았습니다. 순박해 보이고 인사를 잘 받아주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인구의 95%가 불교를 믿으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둠의 땅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 땅과 민족을 사랑하시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캄보디아를 향하신 사랑과 계획이 있어 한양미 선교사님을 캄보디아에 보내시고 하기오스 센터와 꼭투넛 교회를 개척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그곳에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청년들을 훈련시켜 그 땅에 거룩한 씨앗이 되게 하사 부흥의 열매를 허락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일주일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저와 아이들이 하기오스 센터의 스태프들 또 현지 전도사님과 많이 친해진 이유는 바로 주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이고 성령 안에 하나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번 단기 선교로 중고등부 아이들 중 많은 것을 느낀 아이들도 있을 테고 또 아무 생각이 없었던 아이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이 경험이 우리 아이들에게 선교에 대한 생각을 심어준 아주 중요한 첫 발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우리 아이들은 캄보디아를 그냥 더 이상 모르는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관점에서 새롭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아멘. 단기 선교팀이 무사히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로 물질로 아낌없이 사랑을 보내주신 모든 성도님들과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단기 선교팀의 리더로 정말 수고가 많았던 박천영 전도사님과 아이들 앞에서 본을 보여주고 사랑으로 섬겨준 청년 선생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든 일정의 목자 되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함께 우리 여기 모인 이유 우리 마음 모아 주님을 하나님을 위한 마음으로 열심히 사람 하나를 구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가서 놀러 간다는 게 아니라 타지에 있는 아이들에게 복음과 구원을 전해줘야겠다는 각오와 거기서 탈 없이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찬양하겠다는 각오입니다. 저희가 선교로 가는 나라가 캄보디아인데 그 나라가 많이 열악한 나라라서 열심히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달해주고 오겠습니다. 일단 가서 아무도 안 다쳤으면 좋겠고 건강하게 한 명이라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게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선교에 가서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진지하게 가는 만큼 의미 있는 8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오 한마디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여정이 남았는데 어떠신가요? 마지막 여정이요? 마지막일 수도 있겠네요. 어디다 없는데요? 알로에를 심는 중입니다. 이거 혹시 어디에 좋을까요? 아, 이거는 한쪽으로. 일단 여기에. 일단 여기는 성공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는 각자 구역을 나눠서 여기 선교센터 주변을 청소했습니다. 청소 자체는 힘들진 않았는데 조금 더운 거? 그 정도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날씨도 생각보다 시원하고 음식도 맛있어서 잘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제 손으로 뭔가를 했다는 게 이 캄보디아에서 제 손으로 뭔가를 했다는 게 참 뿌듯하고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발 앞에 나 엎드려 주만 간절히 원해 주 계신 곳 나 바라보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គ្រូសាស្ត្រល្អក៏បានចូលទៅជិះពួកគេហើយជាយាមបញ្យល់អធិប្បាយនៅព្រះបន្ទូលរបស់ព្រះទោះជាយ៉ាងណាក៏ពួកគេមិនអើពើនឹងការបញ្យល់ព្រះបន្ទូលរបស់ព្រះអង្គដែរ African
적은 없도다.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ออกกฎเรา이처럼 바울도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안에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ដូចនេះដែរ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제가 한 것들이 선교의 과정이라고 생각하니까 되게 열심히 하게 되고 다 하고 나니 되게 뿌듯했던 것 같고요. 선교를 진행할 때는 되게 긴 시간이라고 생각했는데 선교를 끝내고 와보니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던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번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통하여 현재 삶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당연한 일이 아님을 깨닫고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첫 선교라 설레기도 하면서 걱정도 많이 됐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더 알게 된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이번 선교를 통해 사랑을 알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복음과 사랑을 흘려보내는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선교란 무엇인가를 깨닫는 여정이었습니다. 선교는 가서 무조건 일하고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이번 선교를 준비하고 행하는 과정에서 그들과 대화하고 공감하고 문화를 아는 것도 선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는 길이 너무 멀어 피곤했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기대됐어요. 그리고 언어는 통하진 않았지만 우리를 반겨주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이들이 웃거나 행복했을 때 저도 행복했어요. 배운 것도 많았고 삶의 모든 순간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캄보디아의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고 그 시간 속에서 함께 해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할 거예요. 캄보디아 아이들을 섬길 수 있어서 좋았고 캄보디아에도 우리나라 교회에도 부흥이 있었으면 좋겠다. 캄보디아 선교를 갔다 오니 내가 지금 얼마나 편하게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알게 되었다. 우리나라에 비해 교회를 다니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교회를 다니기 위해 먼 길부터 오는 아이들을 보면서 참 대단하다는 생각과 동시에 그 아이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에 와서도 그 아이들을 생각하며 나도 교회를 더 열심히 다녀야겠다고 다짐했고 나중에 교회에 가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해준 좋은 경험이었다. 하나 둘 기도해 주세요.